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하이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도 보면 신이 나실 것 같아요. 찬양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윤준 목사님은 나이가 46입니다. 여러분 어휴 젊으네 그러시는데 제가 광주에 처음 올 때 4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젊으니까 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다이나믹한 영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고향은 바로 여기 김제가 고향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수원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질 때 건축위원장님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집안은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교회 그 큰 교회를 지을 때 건축위원장을 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걸 깔끔하게 해내셨으면 그분이 얼마나 담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은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저는 녹아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은 너무 잘하셔서 춘천에 그 총회장이 두 분이 나온 한 교회에서 두 분이 하셨어요. 제일 큰 교회인데 춘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셨고 또 서울 그리고 지금은 청주 미평교회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가보셔서 아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좋은 거기서 수석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서 몇 군데 교회에서 스카우트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강제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청빙하려고 당회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오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시고 목사님도 앞에 오셔서 인사부터 하고 말씀 좀. 자, 저희 사모님은 저 뒤에 계시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광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풍랑이 얼마나 큰지 이 배가 곧 물에 잠기게 생긴 겁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의지할 것은 배밖에 없는데 그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위기 앞에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장면 같습니다.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무섭습니다. 바다 근처에 가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요, 육지에 있는데도 겁이 나고 그럽니다. 한 번은 제가 휴가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기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인데 태풍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숙소에 꼼짝없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자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닥쳤습니다. 제가 있던 숙소는 이중창이었어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창문까지도 막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 보이는 나무들이 막 진짜 이리저리, 큰 나무가 이리저리 막 춤을 추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데도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에서 만나는 풍랑이라, 마구 흔들리는 배 아니다. 정말 끔찍하게 두려운 순간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요,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삶의 자리였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는 중이셨습니다. 그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물이 세차게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모든 섭리가 말씀 한마디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전된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알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피해가 많지 않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제가 휴가 기간에 태풍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숙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와 그다음에 그 피해가 많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저는 뉴스로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 큰 호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성도님들께서는 직접 겪으신 일이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 자연재해가 물론 이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사람들이 막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인재냐 아니면 자연재해냐 뭐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또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해 자체를 막거나 아니면 더 큰 자연재해 속에서 피해를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자연을 말씀만으로 통제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풍랑을 만났는가입니다. 왜 풍랑을 만났는가?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 자체가 찾아오지 않거나 찾아오더라도 살짝만 찾아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껴가는
그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고 또 그리스도인은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힘들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병에 걸렸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형편 속에 산다, 그러면 본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삶, 그 삶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죠. 심지어 이 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가 안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풍랑도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삶의 자리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정도의 풍랑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죽을까 두려울 정도의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애초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풍랑이 찾아와도,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배들은 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는, 이 주변은 풍랑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주변에는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는 신비하게도 잔잔하거나 아니면 살짝만 흔들리는 그러한 배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느 배처럼 풍랑을 만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심정을 느끼는 것은 역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이엘 찬양단의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손해가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풍랑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 나에게 왜 풍랑이 찾아왔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이런저런 고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이 풍랑을 말씀만으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자신을 깨우고 자신을 찾고 자신을 의지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으셨는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만 같아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칭찬받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랐는데 자신들은 따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죠.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입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조그만 일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자로서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 내가 해결해 줬지라고 따뜻한 말, 아니면 적어도 꾸짖으면 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잠을 깨워서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곤히 자는 잠을 깨우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잠에서 깨나면 좋은 것도 안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이실까요? 잠을 깨워서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아니면 무서워했던 것, 두려움을 가졌던 것,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너무나도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심한 풍랑 중에서,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마저 너무 죽겠다, 이러다 우리 죽는다, 이러한 풍랑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는 척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는 척 하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병자도 고치시고 막 고된 일정을 해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변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무시는 척, 자는 척 한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소란이 일어난다면 깨어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풍랑이 예수님께 자다가 일어날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일어날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환경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처럼 그렇게 닥쳐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깊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멈추신다면 멈춰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우리도 따라서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폭풍 중이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함께 잘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만큼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어떠한 본이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충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그 기준을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이죠. 세상은 자꾸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면 함께 잘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만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어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왕조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